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진데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트롯 열풍이라고 해서 많은 트롯 가수들이 나와서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TV만 틀면은 트롯 경연대회가 나오다 보니까 어쩌면 거기에 대한 식상함도 있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트롯들을 들으면서 많은 마음의 위안을 얻고 또 다른 어떤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미스터 트롯 경연대회에서 불렀던 듀엣곡 중에 나오는 노랫말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1년 365일 동안 우린 멋진 파트너야. 파트너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최고 둘도 없는 파트너야. 그래 맞아. 볼 때마다 미쳐. 너무 좋은 파트너야. 얼마나 기다려서 우리가 만난 거야? 첫눈에 딱 보는 그 순간 너는 이미 나의 파트너.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봐도 두근두근 내 가슴은 뛰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노랫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파트너 말이 나옵니다. 이 파트너라는 말은 경기나 놀이터를 통해서 둘이 한 짝이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말이 동반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파트너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의 동반자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짝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인생과는 한마디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늘 생각을 같이 하고 삶의 보조를 맞춰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삶은 모든 크리스천에게 요구되는 공통적인 인생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파트너로서의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를 방문하셨을 때 많은 병자들 중에서 유독 예수님의 관심을 받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38년이라는 병력만으로도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쉽게 짐작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몸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무능력한 상태였습니다. 그에게는 낫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없었고 어느 누구도 그를 도와줄 사람 없었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무능력과 절망 가운데 있는 병자의 모습은 죄 가운데 고통하는 인간의 영적인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자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병자에게는 커다란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신의 고통을 주님이 알아주신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에게 삶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질문이었습니다. 삶에 대한 의지조차도 상실한 무기력한 병자에게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명령으로 그 사람의 병이 즉시 치료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그가 순종했을 때 말씀의 능력은 확인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실 때 귀신이 나오게 됩니다.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시자 광풍이 잠잠해졌습니다. 이 말씀의 권능이 누운 인생을 걷는 그런 인생으로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어찌 보면 기억 아니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인생이 이제는 기뻐 뛰며 자유로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 될 건데 오히려 본문을 보면 비난하며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서 그가 일어나서 이제 그의 삶의 고통 가운데 있던 인생이 이제 기쁨의 인생이 되었고 참된 소망의 희망의 인생이 되었는데도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를 비난하고 책망하고 또 그를 고쳐준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이유에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엄격한 준수에 지나친 열심을 가진 나머지 율법을 일상생활에 하나하나에까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613가지의 조항의 세부적인 율법 세칙을 마련할 정도였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 어떻게 할까요? 단적인 예로 우리 아파트 많이 살지요. 아파트 많이 사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에도 아파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주일에요 아파트 이제 내 집으로 올라가기 위해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그것도 일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호텔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모든 층이 서도록 다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 안 했다라는 겁니다. 전등 하나 켜는 것, 그것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불이 환하게 다 켜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자기들이 만든 그 율법에 얽매여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보면은요, 안식일에 집 나르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율법관에 의하면은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가는 것, 그 사람이나 그것을 명한 예수님은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잘못은 범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율법 의식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참된 의도를 망각한 채 문자적이고 편협한 율법 해석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진정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굳게 하며 자신도 지키기 어려운 전통주의와 형식주의적인 사고를 경계하셨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율법의 이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요구, 즉 사랑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이런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자적인 율법주의, 이것은 형식주의로 발전하게 되고 이는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로 인해 더욱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훌륭한 선생이로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분의 말씀을 도덕적, 윤리적인 교훈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간 이상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런 삶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 자신도 주님의 진정한 파트너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파트너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몇 가지 결심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파트너는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고 투자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고 투자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투자하는 것 없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파트너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동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투자해야 합니다. 정신을 투자하고 영혼을 투자하고 내 몸과 물질을 투자해야 합니다. 내 사상과 이념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파트너 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있는가 하면 단순히 교회에 등록만 하고 출석만 하는 신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파트너란 신자가 아니라 제자된 자를 말합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지만 제자는 고백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일사각오의 순교정신을 가지고 삶으로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마음과 몸과 전 인격이 하나가 되어서 고백하며 생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예수님의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예수님께서 망하면 나도 같이 망하고 예수님께서 흥하면 나도 같이 흥하는 사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여기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부자 청년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께 투자하는 데 실패한 사람입니다. 자기 육신의 재산 하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어떻게 자기 생명을 전폭적으로 예수님께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한편 제자의 길은 헌신입니다. 헌신은 반드시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희생에는 눈물도 있고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된 삶을 살지 못하는 신자는 영양분을 흡족하게 받아먹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가 실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찬송도 기도도 말씀의 그 영양도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제자는 열매를 풍성히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자신 있게 자기를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나 신자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드러낼 용기조차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싼 값만 지불하고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와 찬송, 은혜를 사모함이 없습니다. 어깨에 아무것도 지지 않고 가볍게 천국에 편성하려는 자입니다. 그러나 제자된 자는 비싼 값을 지불합니다. 자기 짐뿐 아니라 남의 짐까지 그 어깨에 짊어지고 희생과 봉사로 달려갑니다. 눈물과 간절히 애쓰는 기도, 구속의 은총에 감사 감격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처럼 신자와 제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며 주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와 그렇지 못한 신자, 이 둘 중에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하는 성도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파트너는 예수님과 생각과 행동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파트너라면 예수님이 가는 곳에 어김없이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곧 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과 생각이 다르게 되면 그것은 파트너가 아닙니다. 결국은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물론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예수님과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나 몰라라고 도망치는, 떠나가 버리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파트너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에 충만히 채워지고 예수님의 움직임이 나의 움직임이 되고 예수님의 방향이 나의 방향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움직임을 내 생각과 생활에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고까지 고백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파트너는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함께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꽉 차 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고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으로 꽉 차 있는 인생, 그 인생이 예수님의 파트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파트너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제단에 자신을 올려놓는 사람입니다. 제단에 올려진 제물의 조건은 첫째, 흠이 없는 정결한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제물은 절대로 제단에 올려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의 조건에서 우리는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에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흠이 없는 정결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조건,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파트너가 된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의 뜻을 자신의 생활 철학으로 삼아야 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을 내 삶의 보람으로 삼고 내 인생의 본분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파트너 된 사람,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남한테 폐해를 끼치고 대접을 받으려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지만 장막을 만들며 자신의 힘으로 자비랑 선교를 하며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파트너 된 자는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말고 밤낮으로 애쓰며 복음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의를 지나 이제 주님의 부활을 나도 믿고 전하는 예수님의 파트너로 사명 감당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파트너로 주님의 사명자로 세움 받았습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사명,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멘으로 받으며 힘차게 그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파트너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귀한 파트너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주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파트너로 세워주시고 마지막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생명 걸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정말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주의를 지내며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 주님의 귀한 사명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반자로, 동행자로,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 지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 이제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갚을 길 없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마지막 그 명령을 준행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지상명령,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온전히 서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셨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주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꼭 들어와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함으로 우리의 남겨진 삶을 영위해 나가며 주님의 복음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